철의 장막, 이 소련을 보니까 그 철의 장막 속에서 어떻게 소련의 교회들이 살아남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걷고 보니까 교인 수는 급성장을 한 것입니다. 죽의 장막,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죽의 장막을 걷고 보니까 교인 수는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구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악전고투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작은 교회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죠. 교회 나와지는 길이 뭘까? 저는 이제 전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잠시 하게 될 텐데, 저는 전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인데요. 따라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의 생각은 보니까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 세상을 쫓는 자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따라해 주세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길 목사님을 봅니다. 장길 목사님이 그렇게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성경 통독반에 성경을 통독하고 한국에 와서 학부 신학을 4년 하고 신대원 3년을 하고, 제가 장길 목사님 또 그런 신대원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북한의 출신의 목회자들을 잘 압니다. 근데 장길 목사님은 문인입니다. 시인이죠. 그리고 공부도 참 똑똑하고 잘하는, 참 기대가 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잘못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나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함께 그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전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망의 길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 된다 그랬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가족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전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찾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잔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잃은 양을 찾고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다 구석구석을 뚫고 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영혼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무겁습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가치 개념이 아니죠. 한 영혼을 위해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이런 인식들을 늘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종말론적인 시급성을 가져야 한다. 전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 지금.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너무 생활 여건이 허락되질 않아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동북 삼성에서 탈북 사역만 집중을 하는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4일 동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단동에서 그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수련회를 작은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섬, 다른 사람 잘 오지 않는 섬에서 34명이 모였습니다. 4일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목사님 가운데 울진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탈북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11명의 사람들을 훈련해서 북으로 내보내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결국은 국경 수비대로 이송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또 탈북자와 함께 태국으로 가서 한국행을 주선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태국 감옥에서 3개월씩 2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손을 폈습니다. 이 손톱을 봤더니 이 손톱이 전부 다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한 손을 보았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꽃집이 7명을 데리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캐나다 교포로 홀로 와서 탈북사역을 하는 분도 계셨고, 재미 교포도 있었고, 호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독일에서 온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북한의 한 영혼을 남한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동에다가 가나안 농고등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나안 농고등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떡집을 통해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래떡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북한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떡국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해주셔서 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울진 출신의 특수부대 그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영혼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붙잡히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희 교회가 커피 전도도 합니다. 또 방울도마도로 전도를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보니까 고구마 전도, 부침개 전도, 편지 전도, 김치 전도, 땅박이 전도, 지하철 전도,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전도가 무슨 전도일까요? 그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용모를 통해서,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나의 얼굴이 주사람께 주보입니다. 내면의 거울,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내면의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얼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소리끌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힘과 강도가 있죠. 메가톤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생활을 통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언의 설교요, 무언의 기도요, 무언의 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현현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오늘 주보에 남아있는 칼럼을 대신 읽겠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명품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명품이란 무엇일까?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쓸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쉽게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의 상품이 아니라
한정판의 작품과도 같은 것이다. 명예로운 친구보다 알아갈수록 더 소중한 친구,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사람이 명품이다. 철없이 명품을 마음이 빼앗겨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볼품없는 제품에 불과하다. 마음이 편안해야 명품 옷이요, 시간을 잘 아끼고 지켜야 명품 시계이며, 소망을 주는 물건이 나와야 명품 가방이 된다. 초라한 의자, 너덜거리는 작업복, 다 낡아버린 방석, 손때 묻은 고전의 책들, 구멍이 숭숭 뚫린 신발, 이런 것들도 명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소유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주님과 같이 낮은 자와 함께 했다면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림자가 보여진다면 분명 명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의 삶이 되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신실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